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 계셨으나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절기로서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춰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수치가 주어졌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이어서 옷을 만들어 가렸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어떤 동물인가가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키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가지가 날 것이고 그가 지혜와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하였으니 그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였는데 그의 찔림과 상함을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그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친히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그 놋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들리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제자들에게도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예수님이 어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본인들의 꿈이, 본인들의 계획이, 본인들의 야망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투었고, 주님께서 나라를 이루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수많은 군대를 먹이고 병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이적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군대를 돌봄으로써 로마 식민 통치를 끝내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본인들의 욕심을, 야망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의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살아계셔야 나라도 세우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이룰 수 있다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죽어버리시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로서의 그 몇 년간의 세월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한 바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죗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이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뿐입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무서워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알렸습니다. 여자들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립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 착각한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직접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발을 만져보며 경배하였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정말로 죽으셨으나 그래서 무덤에 넣고 장례를 치운 지 3일이나 지났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리죠. 그런데 이 순간에 또 다른 사람들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명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달려갈까요? 이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는 이 예수가 평소에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었으니 혹시라도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신을 도적질해가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더욱더 이 식민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으니 그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원래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킬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혹시라도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밀란이 일어날까 경계하기 위해서 위압감을 주기 위해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서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은 이때를 말하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고 알려줍니다. 아니, 로마 군인이잖아요. 임무를 맡았잖아요. 경계를 서야 되잖아요.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비었어요. 못 지켜냈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군인이 자기 부대를 찾아가야죠. 자기 상관을 당연히 찾아가서 내가 맡은 임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이 없어졌다고, 본인들이 보고 목격한 것을 부활이 있었다고 말을 해야죠. 왜 경비병들은 로마 부대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도모한 겁니다. 로마 군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군대니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투를 제외하고 사적으로 살인하였을 때 그 병사도 사형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엄격한 것이요, 보초서다가 졸면 사형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이미 주장했던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할 건데, 사람이 다급해지면 머리 회전이 빨라지잖아요. 경비병 몇 사람들이 소속 부대로 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 찾아가서 사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다급해져서 장로들까지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방법을 짜냈어요.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잘 때, 너희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어있는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말해라.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졸면 사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해주죠. 혹시라도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로마 군대의 수장인 이 식민지의 총독이 알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곤란해지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잘 말해서 너희가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로마 병사인데 무덤을 지키다가 내가 졸았다, 내가 잤다, 그 사이에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말해야 돼요. 로마 사회에서의 명예는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결코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써서라도 어쩌면 부활의 현장에 여인들보다 먼저 있었던, 지진이 나고 돌문이 굴러가고 천사가 그 위에 앉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자가 되었을 그 현장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입을 막아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이루고 있는 기득권을 끝까지 거머쥐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 아이들의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받은 세례가 있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함께 받은, 연합하여 받은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있었고 또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말씀은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죽되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과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을, 나의 죽음을 원치 않는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사람들의 열심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권력을, 기득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이제까지 해온 대로 그저 지금처럼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온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장사되고 또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의 삶의 궤적을 틀어서, 바꿔서 주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격은 하였으되, 듣기는 하였으되, 내 눈앞에 있었으되, 현장에 있었으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인한 사람들, 거짓 증언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또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부정하고 걷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거짓 증언을 사주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세례가 있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것을 참으로 깊이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 가운데 세례를 받았으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